Jesus answered, "Everyone who drinks this water will be thirsty again, but whoever drinks the water I give him will never thirst. Indeed, the water I give him will become in him a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13절에 14절에 있는 내용을 먼저 살펴봅니다. Jesus answered,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Everyone who drinks this water will be thirsty again."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될 터인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모든 그 어떠한 형태의 음료라든가 음식이라도 먹으면 그 자체로 영원히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시 목마르게 되고 배고프게 될 터인데, But whoever drinks the water I give him will never thirst. 그러나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연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인이 이제 깜짝 놀라겠죠. But whoever drinks the water I give him will never thirst.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이 여인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Indeed, the water I give him will become in him a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더욱이나 예수님께서는 이 물이 그냥 보통 물이 아니라 이것은 영생에 이르는 그러한 솟아오르는 생수가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Spring of water welling up. welling up은 부풀어 오른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springing up. 솟아오르는 영생으로 솟아오르는 welling up to eternal life. leading도 되겠죠. 여기서는 leading.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생수를 줄 것이다. 생수를 그에게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인이 사마리 여인이 가졌던 그 기대감, curiosity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완벽한 그런 답변을 지금 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 여인은 그냥 하나의 보통 물에 대한 대화를 시작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영적인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springing up to eternal life, 영생으로 부풀어 오게 하는, 솟아오르게 하는 그런 생수를 그에게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the Samaritans were mongrel or half Jews or mixed breed by birth and religion. 이미 언급했듯이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역사적인 그러한 이유 때문에 거의 혼합인 mongrel or half Jews, 반유대인, 소위 말해서 mixed breed by birth religion.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유대인과 거기에 있던 이방인이 결혼해서 탄생한 혼혈아이든가 아니면은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방 문화와 유교 문화, 유교 종교와 이방 종교가 혼합이 되어서 생성이 된 그런 mongrel or half Jew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완전히 유대교를 믿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유대의 전통적인 문화를 그대로 고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해서는 이런 그런 그 mongrel or half Jew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부분입니다. The woman and her husbands.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남편에 대한 주제로 방향을 이제 전환시킵니다. 주제를 전환시켜서 그 여인에게 죄에 대한 conviction, 죄를 깨닫게 하는 일과 또 회개케 하는 일과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그 점진적인 progressive evangelism. 그러니까 하나의 evangelism의 스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먼저는 어떤 그 죄에 대한 conviction. 여기 보면 facing the truth 이렇게 나와 있는데 facing the truth. The fact of sin.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는 일. conviction of sin.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첫 번째 단계인데 그러한 그 하나의 전략을 예수님께서 전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The woman said to him, Sir, give me this water so that I won't get thirsty and have to keep coming here to draw water. 여기에 이 여인의 관심은 이제 물을 길러 다시 오지 않는 그 번거롭게 다시
물을 길러 오지 않는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마리아 여인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죠. 이미 동네에서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숙한 여자로 이제 인식이 되지 않고 어떤 그런 그 약간 사회적으로 인식이 안 좋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데다 뭐 민망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을 길러오는 자체도 아마 굉장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그런 그 물을 다시 깃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방법을 좀 제시해 주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I don't have to keep coming here to draw water. 이게 이제 그러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I don't have to keep coming here to draw water. Keep coming 하면은 continue to come, continue to come. Keep coming here to draw water 하면은 계속해서 물을 길러 오게 하는 것을 이제 내가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Continue to come here to draw water. Get thirsty, 목마르다 하는 get thirsty. 16절. He told her, go call your husband and come back. 여기서 예수님의 그 전도 기법을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공통 주제, 물에 대해서 그 여인의 관심을 이제 집중시키는 그런 대화법을 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죄의 문제를 제시하는 그런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절에 Go call your husband and come back.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적인 그러한 그 문제를 여기서 챌린지하는 겁니다. Confrontation of her situation. Confrontation of the situation.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뇌 또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일이 사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알면은 파악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관점에서 복음 제시가 조금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로 그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합니다. Go call your husband and come back. 갑자기 대화가 이제 전환되면서 남편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17절. I have no husband, she replied.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여인이 답변했어요. Jesus said to her, You are right when you say you have no husband.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거 여인이 굉장히 당황했겠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물어보시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반응에 대해서 친절하게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줍니다. You are right when you say you have no husband.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대화를 시작합니다. 18절. The fact is, 그러나 사실은 the fact is, however,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you have had 5 husbands.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And the man you now have is not your husband. 그리고 현재의 그 남편도 사실상은 너희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What you have just said is quite true.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내 말이 옳다라고 그 상황을 다시 인식시켜주는 그런 대화법을 사용하십니다. The fact is, 사실은 내가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전력을 세세하게 이제 알고서 그 여인의 어떤 죄에 대한 conviction of sin,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그 복음 제시의 다음 단계로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The man you now have is not your husband. 지금도 남편이 하나 있는데 그 남편도 사실상은 내 남편이 아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은 그 남자도 법적으로 어떤 그 혼인의 그 하나의 절차에 의해서 함께 동거하는 남편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그 내가
그냥 육체적으로 함께 동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하는 죄에 대한 conviction, 죄에 대한 그 자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This is a conviction of sin. Facing the truth, the fact of sin.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죠. 이게 복음제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19절. Sir, the woman said, I can see that you are a prophet. 그러자 이 여인이 이제 답변을 이제 얼떨결에 너무 이제 성급해서 이제 답변하는 것이 I can see that you are a prophet. 이제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The fact is you have had 5 husbands and the man you now have is not your husband. What you have just said is quite true.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대화를 이제 하십니다. Conviction of sin, facing the truth. 그 진리를 직면하게 해서 그 죄의 그 현실, 그 죄에 대한 본질을 먼저 깨닫게 하는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 제시의 하나의 또 다음 단계로 진전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Jesus through conviction and confession of sin.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What you have just said is quite true. 네 말한 것이 옳다다 하면서 그 여인이 자신이 처한 그 현실에 대해서 죄책감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도록 하는 그러한 대화법을 지금 쓰고 계십니다. The confession of sin.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 다음 단계는 repentance. 본인이 깨닫고 회개를 하는 회개의 단계를 주께서 이제 유도하고 계신 겁니다. Jesus knew all about the woman that she had gone through 5 husbands.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마 이제 그런 그 정식 혼인 관계가 아닌 뭐라고 할까요? 그 당시 어떤 창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여인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자 이렇게 답변합니다. Sir, the woman said, I can see that you are a prophet. 그러니까 자신이 얘기하지도 않은 그런 모든 과거 사실을 아는 그 예수님을 직면하게 되자 그러면 당신은 바로 선지자가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고 미래 일까지도 모두 안다고 하는데 바로 그러한 종류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는 그런 인식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복음의 주체가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추구 그것을 이제 가능케 하는 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의 선지자라는 개념을 떠오르게 된 것은 바로 그 배후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대화의 기법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유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